오늘 본문 말씀을 짧으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섬겨라. 성령이 이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성령의 미임을 받아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소아시아의 서쪽 해안에 있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 밀레도에 머물면서 거기로부터 약 45km 떨어져 있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총해서 남긴 고별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바울이 고별사를 하는데 그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는 가운데서 가장 오랜 기간인 3년을 사역한 것이에요. 바울은 한 곳에서 오랫동안 목회한 것이 아니라 순회 전도사처럼 다니면서 전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3년이라는 기간은 바울에게는 굉장히 긴 기간이었어요.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사역했던 그런 곳이었는데 바울은 그가 초청한 장로들에게 이곳에서 3년간이나 맹수어도 같이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과 싸우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할 때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맹수어도 같이 자기를 대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회했던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나는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고 두려움 없이 주를 섬겼습니다. 성도들에게 유익하다고 하면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꺼림이 없이 전하여 가르치고 주님께 대한 회개와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고 아무에게도 눈을 끼치지 않고 친히 자신이 쓸 것을 벌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자비랑 목회를 했지 않습니까?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들어가면서 자비랑을 선교하면서 전도했고요. 전도를 하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7절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리끼지 않고 담대하게 전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그리고 이제 자신은 성령에 매여서 성경의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는요 전도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지만 아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아는 것은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성령이 각 성에서 사도 바울에 대해 증언하기를 결박과 환란이 자신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하는 것.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는 예루살렘 각 성에서 자기에게 결박과 환란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뭔가 하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마칠 때까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며 세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줄 것을 당부하는 그런 말 중에서 나온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내가 너무 고생했다, 열심히 했다, 헌신적으로 섬겼다 이런 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관점, 사도 바울의 관점이보다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하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 바울이 교회를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분명히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기의 피로라고 하는 말씀은 그 자신의 피가 매개체가 되어서, 이런 뜻이죠. 그 하나님의 피가 매개체가 되어서 샀다, 즉 값을 주고 샀다, 도로 찾았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면 우리가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였어요. 속량.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속량 곧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사신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건물이나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예배당이죠. 교회당이죠. 당자를 붙이는 게 예배당, 교회당, 건물을.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클레시아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데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왜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고 성도라 불렀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죄가 사함받고 그래서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 성도가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다 가치가 있고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인사할 때 여러분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왜 존귀합니까? 여러분이 다 존귀한 분이거든요. 왜 존귀하죠? 하나님의 피로 사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피로 사신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모였잖아요. 어마무시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피로 사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는,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셔요. 2, 3천 명도 아니고 2, 300명도 아니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 자체로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다 귀하고 가치가 있고 중요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크고 작음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큰 교회는 귀한 교회고 가치가 있는 교회고 작은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모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귀함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훌륭한 교회 아니에요. 모든 교회는 다 귀합니다. 두세 사람만 모인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은 바로 교회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건물로 보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보는 거예요. 큰 교회는 능력이 있고 뭐 불의종이고 훌륭하고, 작은 교회는 뭐 무능력하고 볼다것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 자주 하는 얘기지만은, 야, 뭐 그런 작은 교회 다녀, 지하 교회 다녀, 개척 교회 다녀, 우리 얼마나 좋은 교회인데. 그런 분들은 말씀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그것은 우습게 볼 수가 없어요. 하찮게 볼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뭐 교회는 몇 명 안 모이고 뭐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왜?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를 다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가치 있게 여겨야 되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뭔 그런 작은 교회 다니고 그래. 뭔 지하 교회 다니고 그래.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가 나중에 성도들이 많아지고 나중에 건물이 생기고 큰 교회가 되었을 적에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작은 교회를 봐도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 성도를 봐도 목사님을 봐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해 주는 거. 그냥 예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죠. 말씀을 잘 준비하고 잘 전해야죠. 근데 너무나 교회 성장, 교회 부흥에만 이 한국교회가 목매어 있어가지고 성장과 부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물론 성장하고 부흥하면 인간적으로 좋습니다. 근데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고 한 사람을 두고 포기하지 않고 목회하는, 또 그 한 사람은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다니는 그런 교회가 훌륭한 교회죠. 그분들은 자기 교회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임을 확실히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제가 왜 오종교회를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이 교회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요. 폐쇄하고 문을 닫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인데 자기가 교회가 안 돼, 교회 부흥이 안 돼, 그냥 문 닫고 말아야지. 그건 장사해야죠. 장사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장사나 사업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하다가 안 돼. 그럼 폐쇄하고 다른 장사하든지 다른 데로 이사해야죠. 그죠?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있고 소중한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큰 교회가 마치 교회인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물론 그래도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작은 교회 우습게 여기고 작은 교회 목사를 좀 모자도 없이 보고 그건 괜찮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요즘은
지방에 있는 교회들 부목사 구하기 어렵습니다. 부목사들도 큰 교회만 가려고 그래요. 개척하려는 부목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척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개척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뭐 장사도 아니고 사업도 안 되고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소명을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아, 요즘 시대에 개척이 안 되는 뭐 개척을 해? 청명받아 가야지. 그게 목사가 됐어요. 그냥 직장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죠. 그런 관계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주시면 되든 안 되든 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개척이 안 되는데 그래서 개척을 안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큰 교회 가서 유학 갔다 와서 왜 갑니까? 큰 교회 가면은 뭐 사택도 주고 사회도 많이 주고 차도 주고 그러다가 이제 청교회 부목사 하다가 또 다른 큰 교회는 청교 받아가고 그거는 저는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을 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 찬양하면서요. 목사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그러한 삶을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인간적인 욕심은 다 있어요. 그걸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적인 욕심과 싸우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거든요. 저도 그런 유혹을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몰라요. 뭐 제가 지금 20년 넘게 이 교회를 개척해서 오면서 제가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 저를 물으시는 거예요. 너 왜 천국마다 가려고 그러는데 뻔하죠. 저도 좀 사례 좀 받고 싶어요. 사례 받아가지고 좀 아빠 역할도 하고 가장의 역할도 하고 생색도 내고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 너 큰 교회 목사로서 자 김우중 목사 대단하네. 다 인간적인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마음 가져가시네요. 작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요 훌륭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작은 교회 섬기는 것이 엄청난 부담이잖아요. 한 사람이 소중한데 내가 빠지면 뭐 헌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잖아요. 다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게 참 불편한 거예요. 개척교회 다닌다는 게. 제가 개척교회에서 20년이 넘었지만 별사들 다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뭔가 하면은 이 작은 공동체에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모든 모습이 다 보이니까는 목사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 편하게 못하는 거예요. 뭐 헌금하는 것도 그렇고 뭐 주일 성사하는 것도 그렇고 뭐 일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편하게 하라는데 이게 편하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작은 교회가 좀 5년이 가고 10년이 가서 교회가 막 부흥하면서 커지면은 같이 보람도 있고 또 긍지도 있고 자부심도 있는데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교회 성장이 안 해.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지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다른 큰 교회로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작은 교회들이 1년에 어저께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3,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귀하다.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도 훌륭하지만 작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더 훌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말미암아서 이 땅에 하나님이 피로 세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피로 세우신 이 교회가 날로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이 피로 세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은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제가 영광받고 제가 드러나고 제가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 가장 간절한 소원이고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좀 훌륭하죠?
훌륭하신 분들이 더 많아지고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문화를 선도하고 또 이 불금을 없애고 뭔가 좀 말씀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이 지역 사회에서, 이 한국에서 또 선교지까지도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만큼 참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가치가 있고 보람되고. 저는 그런 생각만 하면 막 기뻐가지고 생각만 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교회는 다 귀하고 가치가 있어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고 없고도 아니고요. 건물의 크기와 상관이 없고 모이는 사람의 숫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고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참으로 귀한, 모든 교회는 다 귀한 교회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오정교회 들어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피로 세신 오정교회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먼저 우리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를 다 귀하게 여겨야죠. 여기며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며 이 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성도가 귀하고 가치가 있고 그래서 참으로 존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오정교회 성장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